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첩경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네. 인생이 제일 드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순종입니다. 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정말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정적인 케이스긴 한데요. 2013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우리나라 이제 농구계를 대표하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하면 허재라고 하는 선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구 선수는 허재를 능가할 만한 어떤 재능,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그를 이제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타고난 실력이 있지만 이 선수에게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멘탈, 이 정신력이 강하지를 못해요. 단체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운동을 다 이렇게 여러 종목을 봐도 그냥 되는 게 없어. 야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요. 이 정신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동이 많아요. 농구도 마찬가지. 근데 이 멘탈이 약해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못해요. 대학 때도 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이탈을 해버려. 만약 일이 있고 용무가 있으면 감독에게, 그 지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되죠. 허락을 받고 다녀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대구 오리온스라고 하는 구단의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단에서 멘탈적으로도 약하고 또 단체 생활을 잘 안 되는 이 선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이유는 기본 재능이 있으니까 잘하겠지. 잘 지도하면, 잘 훈련하면 훌륭한 선수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만큼 성장이 안 돼요. 멘탈도 그렇고 또 의지도 없고 결국은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제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처가살이를 하게 돼요. 처갓집에 얹혀 사는데 처형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처형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편 이해가 돼요. 이제 백수나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만 하던 사람이 뭐 특별한 수입원이 없으니까 늘 무의도식하고 돈만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 처형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처형이 이 매제되는 이 농구 선수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너 같은 놈 만날까 봐 나 결혼 안 한다고, 시집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이 처형이 굉장히 좀 무례한 사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당시의 정황은 그냥 할만하다. 그럴 수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농구 선수가 말이죠, 그 말을 쓴 약으로 삼키고 그걸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 말이 넘어가지를 못해.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 분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을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해 버렸어요. 완전 범죄에 감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대. 근데 결국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잡혀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이 돼서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를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전하느냐? 분노와 미움에 붙들리면 이런 인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수많은 원수와 대적이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어려움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기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미움에게 순종하는 사람, 미움의 종이요. 음란에 순종하는 사람, 음란의 종이요. 두려움에 순종하는 사람, 두려움의 종이요. 미움에 순종하는 사람, 미움의 종이요. 불신에 순종해버리는 사람, 불신의 종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불신에 무릎 꿇고 불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분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농구 선수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순종을 강요하며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적들을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미움의 종이 아니라 미움을 주인으로, 불의를, 거짓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존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17장 종착역에 다다랐는데요, 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세요. 이리 오라.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이리 오라 그랬어요. 내가 보이리라. 뭘 보이시느냐? 짐승과 음녀의 실체, 비밀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그 이면에 사탄, 음녀의 그 간교한 역사를 들춰내시고 그 결국이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심으로 주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늘 높은 곳에 팔짱 끼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긴다. 짐승을 이기고 열불로 상징되는 사탄을 이긴다. 어린 양만 이기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와 함께 있는 진실한 성도들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기실 줄로 믿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생각을 해보면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승리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내가 군사력이 조금 앞서 있다. 군사력이 이란이 조금 못한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군사력이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보장이 없죠.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보면 어린 양이 짐승과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어린 양은요, 공격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그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발톱, 그리고 힘, 그리고 빠른 어떤 스피드 이런 게 없어. 양은 맹수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그런 존재. 공격용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떻게 이기나. 인간의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린 양이 이긴다. 그들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어린 양 뒤에 붙어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죠. 뒤에 붙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이 짐승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주의 주, 주인의 주, 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의하는 뜻이 뭐냐. 도대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 음녀 살펴봤잖아요. 10뿔이 있어요. 머리가 7이나 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을 성경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여러분 목이 안 풀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을 푸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힘있게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 이게 있는데 읽을 때 액센트를 주셔가지고 그냥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준비되셨나요? 목이 찬양대는 풀어지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만상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들을 보세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한 절만 더 볼게요. 욥기 42장 2절. 욥기 4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전능자, Almighty God.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악령에 붙잡힌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 본문 속에 그 악령을 말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저 잠자고 있네? 저 말 안 듣네? 너 악령, 사탄 1번, 이리 와. 저기가 손 좀 봐라. 저 사울이라는 왕, 저 도대체 말 안 듣네? 가서 손 좀 보고 와라. 이러신다는 의미였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저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제가 섬기는 우리 우남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이 사랑이 깊이 자리하기를, 그 사랑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속에 미움이, 분노가 차가 있어가 자꾸 나오는 게 미움이야. 자꾸 분노야. 다툼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바른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요. 모든 추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싸 부둥켜 안아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악령을 부린다고요? 그리고 악령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힌다고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이 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 악령은 결코 큰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크다. 이 요한계시록의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막강한 힘을 가져도 결단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마음속에 일어나온 의문. 근데 왜 하필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캐릭터는요, 성경 전반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예수님은 목자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세요.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스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모퉁이 돌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반석이신 그분이 이기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이기시더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승리하신 그분이 이기시더라.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 양이 이기더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사탄과 죄와 사망과 싸우실 때 세상의 군왕들처럼 창검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탄과 싸워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려 승리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가룟 유다의 사주를 받고 유대 병정, 로마 병정이 창검 몽치를 가지고 그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 찾아왔어요. 그럴 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조심해야 돼. 칼에 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루셨던 말씀, 네 칼 도로 네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이루셨던 말씀이, 내가 하늘 아버지께 고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시간에 하늘 아버지께 얘기하여 말씀드려 12군단 되는 천사, 천군 천사 동원하여 이 로마 병정, 유대 병정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럴 힘과 권세와 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크니라. 체포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이죠. 결코 승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로 이기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눈에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창검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원수를,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 중에 권세,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린 양 예수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강합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온 열방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창검으로 위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그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그 사랑을 위해 평생의 삶을 드리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는 십자가에 대하여 원수로 행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위협해서 창검으로 협박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가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감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 그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입에서 흘러나가는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에 소망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후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려 한다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헐벗고 굶주려 추위와 도유에 내몰리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지막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 사도 바울. 왜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십자가 되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사랑의 구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대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엎드려져 탄식하는 패배자의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구세주셨어요.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일, 아니 한 달 병상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 병상의 시간이 1년이 간다, 2년이 간다,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38년이라니요. 그 38년을 고침받는다는 소망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신음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질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간 그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텔의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재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공소 같은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더랍니다. 근데 왜 해고를 당하는지 그 이유조차 설명이 없어. 상사도 동료도 그 누구도 당신이 이 직장에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근을 했는데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의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내게 쉼을 드디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직장 나가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직장 상사 동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언제 그만두나 이 사표 가슴에 품고 다닌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평생 직장에, 내가 사랑하는 직장에, 이 직장을 통해 내 가족의 생계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해고 통지서가 있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죠. 커먼스 윌슨에게는 후자였어요. 네. 하루아침에 해고라니 견디기 어려웠어요. 네. 분노가 막 일어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동구선수처럼 방황의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믿음이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기도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깨끗하고 좀 비싸지 않은 공간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호텔, 그런 인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생겨났어요. 만약 이분이 나를 해고하다니, 이 나쁜 XX,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분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더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홀리데이 호텔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겼어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새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우남의 성도 여러분, 이 커먼스 윌슨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왜 커먼스 윌슨은 그 분노를, 그 상처를, 아픔을 넘어가는데, 이기는데, 왜 우리는 번번이 깨집니까? 넘어집니까? KO 당해버려. 미움에 완전히 붙들려. 섭섭함에 그 KO 펀치에 넘어져.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움과 염려와 불신함과 우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원수를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리는, KO 당하는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사탄의 역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혈과 육의 일로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7장까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탄의 역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0뿔이 있다더라, 머리가 7이다더라, 음녀다더라, 짐승이다더라, 하나님의 종, 땅에 거하는 자들 그 피에 취해 있다더라.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서면은요,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저 인간이 못돼서 그래. 저 인간이 나빠서 그래. 혈과 육의 일로만 다 치부해 버리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KO 당해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탄은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머리가 7이야. 뿔이 10이야. 금잔을 들고 있어. 자색 옷, 붉은 옷 입고 있어. 그 사탄을 내 힘과 지혜로 1대1로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교육자, 그가 적들과 싸울 때, 반신앙적인, 반교회적인 것들과 싸울 때 지쳐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감동을 하시고 들려주신 찬송이 있어. 만들게 하신 찬송이 있어요.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왜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할 자 누구랴? 없다. 이게 반드시 이긴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성경은 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더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을 이기느냐?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미움도, 분노도, 두려움도, 염려도, 불신앙도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패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 동산지기들 다 외웠어요. 저도 다 외웠어요. 언제 한번 저를 테스트 해보세요. 외우나 못 외우나.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토살당할 양같이 되었고 죽임을 당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미움이 오면 미움의 종이 되어버려요. 전쟁 나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려요. 섭섭함이 밀려와요. 섭섭함의 종이 되어버려요. 다 넘어져버려요. 왜 그러는가? 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러는가?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 세 제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름 수고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의 1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 믿음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실 터이요 그 믿음을 덧입는 자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의 세상 쾌락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음란함의 노예로, 섭섭함의 노예로 사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